오늘 당신이 받은 기업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이제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결국은 인본주의, 이단의 침투와 인본주의가 결국은 교회에 이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염려를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을 청해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염려는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에 관한 것이죠. 흉악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외부로부터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나운 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겠죠. 양을,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복되게 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양들을 여러분 해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고 거짓 교훈에 끌려가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나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틀린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말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바로 세워주는 말이 필요하지. 세상에 달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선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해주게 하는 말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이나 내부에서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나운 이리의 탈을 쓰고 오면 잡아내죠. 저 사람 어그러진 말을 하는구나. 결국은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구나. 결국은 인간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판단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릴 줄 안다면 거짓 교사일 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믿음의 성장이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돼서 울 수 있다면 진짜 목회자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진짜 목사죠.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처럼 메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눈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은혜 없이 살아가는가는 눈물의 모습으로 보여요. 기도해도 어쩜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지,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 그리 눈물이 안 나오는지, 내가 그만큼 완악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3년이나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지도자는, 진짜 감독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그럴듯한 말, 선심을 쓰는 행위들, 정말 사랑이 많아 보이는 모습들 속지 마십시오. 눈물이 없는 그 모습은 진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게 하는 그 일에 부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외우느냐, 사도행전을 외우느냐,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세워진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밤낮 눈물 흘리는 목회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도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왜 그래요? 눈물 흘리며 간절히 붙들고 가르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는 나 자신을 보게 만들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해치게 하는 그 모습들은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이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속을까?
이단에 어쩌면 저렇게 속을까? 예? 별의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고 말하는 이단이 없나? 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JMS 그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별의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럴까요? 바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바울의 머릿속에 성도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에 바로 세워졌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울의 생각이 뭘까? 힌트가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이 받은 기업,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 우리 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근데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쌀 여러분 자루에 이렇게 사다 놓고 살았잖아. 그래도 보면은 쌀이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이 쌀 주머니가 이 꾸러미가 어떻게 돼요? 포대가 점점 힘이 없어지다 나중에 얼마 안 남으면 그러면 또 그것도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라도 사다가 좀 채워놔야 쌀 부대가 쓰잖아.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속은 텅텅 비어서 그 부대가 그냥 불썩 땅바닥에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역사하는 내 안에 일어나지 없다면 우리의 여러분 부대는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모습.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이 능히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뭐냐고 하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아는 것, 그것이 결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쓰죠. 기업.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믿고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는 그날 내가 받을 기업이 무엇인 줄 알기만 한다면 사나운 일이 때가 오든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럴듯한 말로 속삭이는 자의 아첨의 말이나 유혹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들어오지 않겠죠. 당신이 받은 기업.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줬고요. 지파들은 그 지파들 또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죠. 분배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왜 우리 땅 안 줍니까? 라고 불평 안 하더라고.
대신 그들이 뭘 받았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땅 가지고 불평 안 했어요. 유다 지파는 저 땅 주고 베냐민 지파는 이 땅 주는데 왜 우리 지파는 땅 없습니까? 우리 뭘 먹고 살려고요? 하나님 앞에 안 그랬어요. 그들은 뭘 알았던 거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집, 우리의 기업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의 의미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 기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그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분이 우리 역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신약의 의미는 그겁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그분께 상속해 주신 그 모든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기업의 의미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나 에베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두고 감사한 거예요? 돈 벌었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 18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지?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뭘 알기를 바울이 원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무엇임을 알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속의 의미를 간단히 말하면은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영생의 주님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 기업일 수가 있고요. 내가 장차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장래의 종말의 그날 내가 아버지를 뵙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이 기업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여러분 그 기업은 존재하죠. 8세기에 아까 불렀던 8세기에 기록했던 그 찬송가를 생각해 보세요. 1200년 전 아일랜드 사람이 기록했던 그 찬송가.
내 맘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이 헛됩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받은 사람 맞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원망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무엇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 주겠어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밖에 없는데, 잘 때나 깰 때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움이 있겠습니까? 시기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밖에 모르는 탐욕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먹고 보자. 일단은 쓰고 보자. 회사 돈이든 말든, 야, 요즘에는 정말 겁없대요. 뉴스 보면. 뭐 몇백억을 횡령해가지고 막 도박에서 다 날리고 막, 와. 아니,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생각조차도 못하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해도 기겁할 때지. 기겁을 하겠지. 공짜니까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최고야. 그냥 모른 척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라 돈 막 빼먹고 막 그러잖아.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 사람에게 공짜니까 가지라고 하면 여러분 벌벌 떱니다. 우리 매형이 건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할 때, 그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할 때, 거기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거리소에서 구두 티켓을 하나를 준 거야. 구두 티켓을 받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구두 티켓을 나를 주는데 제가 이거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멍청하대. 그거는 모른 척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벌벌 떠는 게 당연하지. 공짜라고 낼름낼름 먹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본래 그 찬송이요 5절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개편하면서 찬송할 때 4절로 5절이 빠진 거예요. 5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의 방패 되신 주여 나의 칼이 되시고 나의 갑주가 되신 주여 나의 힘이 되소서.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니 내 능력이신 주여 천국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게 이제 5절이거든요. 천국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천국에 있습니다. 진짜 기업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 기업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 기업을 생각하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이 상속,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속을 받은 자야,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거든요. 성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대 쯤 되면 이제 몇 킬로 안 남았네요. 이제 그렇겠지? 그죠? 내가 아마 부산까지라고 하면 이제 대구는 지나간 것 같아. 그죠? 대구는 지나가고 어디쯤 갔을까? 예? 이제 구미선산을 지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갔겠지. 아버지의 집이 가까이 오미 느껴지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 맞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게 되기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일용 목사였던 누구야? 에? 길손주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2,000번을 읽었다라고 남겨줬어요. 그분은 노년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안 봐도 성경을 말할 정도로 거의 암송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12,000번 읽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내가 받을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삼성의 그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4조 원을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유, 치사하게 누구는 4조 원 대출해주고 누구는 1,000만 원 대출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 요즘에. 보통 사람 1,000만 원 대출해 주는 것보다 삼성에서 4조 원 상속세 내기 위하여 4조 원 대출해 주십시오 하면 얼른 대출해 줍니다. 왜? 빵꾸 날 일이 없어. 100% 안전해. 그렇겠죠?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았길래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12조 원을 상속을 해야 된다니까. 그 12조 원을 상속을 하려면 너무 많아서 6년에 걸쳐서 한 번에 2조 원씩 6번에 나누어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았으면. 그죠? 여러분도 12조 원 상속 내고 싶죠?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12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만나 뵙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 상속받았고 누구는 얼마 상속세 내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뵙는 거. 얼마 전에 최봉석 목사님의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일제의 심한 고문 속에 이제 광복을 눈앞에 두고 다 죽은 몸으로 여러분 감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있는 장기려 박사가 경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최봉성 목사님을 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면회를 신청하지만 장기라 박사가 면회를 막아요. 그때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죠? 장 박사,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들의 면회 없이 면회를 금지한 상태에서 내가 열흘 한 달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찾아와 막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손을 다 꼭꼭 잡아주며 예수를 잘 믿으시다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장기라 박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알았어요? 장 박사, 지금 만나지 못하면 성도들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려. 면회 금지시키지 마. 여러분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그려지시나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국이,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십니까? 실감이 나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 마지막 그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헛된 줄 알아 버리는 거예요. 안과 의사시던데 글을 읽다가 참 훌륭한 의사분이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핏값 주고 사신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명진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나이도 저랑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남부럽지 않는 실력 있는 의사. 그런데 그분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문이 그 이 모습이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멋지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실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세워진 것이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최봉성 목사님은 이제 임종의 순간을 하늘에서 전보고 왔다는 표현을 하잖아. 성도들이 안타까워. 그 심한 고문, 뼈 하나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그 몸,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을 보며 슬퍼하고 있는 그때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고, 나를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생과 수고 다 지나고 난 후 광명한 천당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임을 안다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안다며, 죽음 이후에 나를 만나주실 그분, 나를 품어주실 그분, 나를 변하여 그분과 같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을 기억하며 산다며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네. 한번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수요 예배 때도 체크해보고요, 한번 솔직히 한번, 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형이 먼저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나며 형수 혼자 남으며, 그 형수를 위해서 고대 근동의 법은 동생들이 형수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왜?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게 대개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 형제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주 예수님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교회에 천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거든. 수요 예배와 일부 예배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더라고. 이제 갓 결혼한, 왜 웃어? 우리 담비 자매랑은 왜 웃어? 다시 만나야지? 그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천국 가면 만나잖아.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어떤 말인가 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잖아. 이승, 네? 아니 여기가 낫지 저 승이, 나는 개똥밭에 굴러도 나는 여기가 나아. 이게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이 땅이 암만 좋아도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나를 위한 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잔치,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다 배워봤지만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다 배워가지고 100% 답을 쓴다고 해서 바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진짜 바로 세워진 것은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벽장 속에 놔두며 느낌이 있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을 펼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천국이 그려집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저 천국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나운 이 때가 오면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럴듯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말임에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끌려가는 거야. 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